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 은혜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송하며 그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온라인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하고 이 메신저를 주고받았는데, 선교사님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을 보냈냐면, 저도, 그러니까 제가 김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정말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생색 한번 냈더니 그냥 돌아오는 거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중보기도가 거저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같이 서로 새벽을 깨우고 함께 중보하는 사람을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가 분명하기에 우리가 더 깊은, 더 바른 기도, 더 힘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참 부족하기만 하고 서투르기만 한 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주의 나라를 펼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중보자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것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또한 사용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고 예배드리며 중보하는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이 기도 생활이야말로 자신과 또 많은 영혼들을 세우며 주께 동역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귀한 일임을 알아 늘 새벽을 깨우고 항상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실 남들보다 뭔가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가 참 많잖아요. 뭐 돈이 많다든가 명예가 높다든가 무슨 뭐 학식이 높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삼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뭐죠?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신데요. 그 천국 시민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 천국 시민의 정체성, 말하자면 사명은 뭐냐,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니, 가끔 보면은 이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고 대화를 해도 그렇고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어처구니 없을 때도 있고 그러죠. 재밌어서 웃을 때도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이 좀 비슷합니다. 엉뚱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무슨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은 누가 하고 뭐는 누가 하고 뭐는 누가 하고 뭐 이런 건 한 자리. 제자들이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적이고 현세적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경 좀 알고 정말 신앙 좀 있다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 혹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기는 하지만 유대인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꽉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싸워요. 왜 싸웁니까?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내가 수제자다, 내가 먼저 부름 받았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바로 유명한 어린이 아이 교훈을 합니다. 아이를 통해서 누가 높으냐? 세속적이고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 시민의 자격과 사명, 이걸 이제 가르치십니다. 3절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시민의 자격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뭐냐면 관계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4절에 대인 관계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아이는 왜, 어떤 특징이 있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할까? 뭐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은 다 순진해서 깨끗해서,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아이들의 이 성품, 신앙과 관련된 성품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냐? 아이들은 대부분 겸손하잖아요. 온유하잖아요. 왜?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옷도 안 입혀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겸손하죠. 이제 반대로 어른들은 어찌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부모를,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온유합니다.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반드시 부모가 필요하다. 이거를 인정하니까 아이들은 겸손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성품을 좀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살아온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함부로 약속을 하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애들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얘야, 우리 몇 밤 지나면은 저 어디 놀이터에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한밤 두밤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약속을 지키라 이거죠. 만약에 이게 한두 번 반복이 되면, 약속을 안 지키면 아이들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자기 편견대로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저 사람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을 해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린아이, 단순한, 겸손한 이런 신앙을 좀 가져봐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단코, 예외 없이 절대로 못 들어간다. 물론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원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단어가 우라는 단어하고 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우매. 영어로는 no, not 이런 뜻이죠. 이중부정인 거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굉장히 강한 부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한 증거는 뭐냐면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요 겸손한가 교만한가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겸손하다 아니다 이건요 인간적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인사를 잘하니까 겸손해,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존칭어를 쓰니까 겸손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인생에, 내 모든 미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결정권이 없다. 이게 겸손한 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라.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4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이 천국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은
어린아이들의 겸손과 온유함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 이것이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라 이 말씀이거든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3절의 결론이잖아요. 아이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제자들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투었죠? 서로 누가 높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착각을 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직위도 높이 올라가는 게 좋고 지식도 높이 올라가는 게 좋고 연봉이고 일단 노임이고 높이 올라가는 게 좋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반대입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내려갈수록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길 원하세요? 이 원리를 따라 살길 원하세요? 이거는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만이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점점 자기를 낮추고 이 겸손해져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종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죠. 사실요. 주의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밑바닥에 산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부터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순간순간 제가 체크를 해요. 그런데도 잘 안 되네. 그렇게 아주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 이게 성도님들한테 하는 설교가 되기 전에 먼저 저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네가 종답게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실족게 한다. 이게 이제 여기 핵심 단어죠. 이 말의 원어가 스칸달리죠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의 그 스캔들이란 영어 많이 쓰잖아요. 바로 거기서 이제 파생된 그런 이제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스캔들 그러면은 많이들 남녀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본래 뜻이 뭐냐면 남을 넘어지게 하고 그 꺼리끼게 하는 거침돌이 되는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스캔들 그러면 이성관계의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정적 관계의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령 공금을 횡령을 했다, 남용을 했다, 이거 다 스캔들에 빠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하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실족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상대를 실족시켰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요? 6절 다시 보세요. 6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사실은 교회가 이런 걸 강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사람들 실족시키죠. 사기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 맷돌 아시죠? 이 맷돌 누가 돌립니까? 소나 나귀가 돌려요. 왜?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삼손이 이거 돌렸잖아요. 삼손이. 예. 이거 돌리고 힘 빠져가지고 양쪽 눈 뽑히고 뭐 하여튼 뭐 연자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사형법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사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흔한 유대인의 사형법이 뭐죠? 사람을 가운데 놓고 돌로 쳐 죽이죠. 예, 부모한테 불효한 것도 돌로 쳐 죽입니다. 부모를 대적하고 그런. 예. 그러니까 돌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 말고 로마인들의 사형법이 좀 달라요. 이 로마인들의 사형법은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죠. 예, 십자가에 매달아서 형틀에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과 또 하나는 연자 맷돌에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죽였다든지 사회의 도덕을 문란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물에 넣어서 수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보다는 수장형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니까. 십자가는요, 정신적, 아주 심지어는 영적인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어린아이들을 넘어뜨리는 자, 실족케 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수장하는 게 낫다. 수장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예수님은요, 이렇게 실족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든지 혹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거를 찍어버리라. 그게 낫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요. 눈으로 범죄하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낫다. 손으로 자꾸 죄를 지으니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가니까 차라리 발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 우리도 다 잘라야 되나요? 남을 사람 저부터 아무것도 없네 저는 지금. 예. 눈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눈을 뽑고 팔로 범죄했다고 팔을 자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고 해서 발을 잘라버리면 여기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단호한 결단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처럼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인정에 끌리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할 것은 결정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겸손을 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잘 안 되면 내 주변에 참 저분처럼 내가 겸손을 담고 싶다 이런 분 안 계신가요? 네, 저는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 계세요. 연세가 80, 90, 100세가 되셨어도 손주 뻘보다도 더 아래 증손주 뻘에게 반말하는 법이 없어요. 꼬박꼬박 존칭어를 붙이고 그렇게 아니 정말 한 세기를 살아오신 분이 그 어린 아이들 앞에서 자세를 낮추시고 자기의 경험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이런 모습, 묻지 않으면 말 안 하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손톱 많지 않은 걸 가지고 그냥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신앙생활 한 몇 년 해놓고서 그냥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우리 속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죠, 주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추구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이다, 이걸 이제 우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난 믿으니까 천국 가.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이게 이제 천국 질서인데, 이 땅에서 천국 질서를 우리가 먼저 몸에 익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장차 천국 가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복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을 높이려는 세상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기를 배우고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권세, 학문, 부, 건강, 세월을 대하는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단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나의 결점을 업신여기고 비방하더라도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겸손을 더욱 훈련하게 하시고 내적 성숙을 이루는 단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을 받을 때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겸손하게 대함으로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국 질서를 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중보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린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영혼을 섬기는 이 아침이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중보와 저들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이 감사하고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쏟는 이 복된 새벽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입고 오늘 내가 여기 있기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주의 사랑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도 주를 의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 귀한 그 십자가 형상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찬송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